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이 한 주간에 정말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매우 큰 강을 건넌 그런 완전한 새 시대로 진입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난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남북이 이제 정전 협정을 지나서 휴전 협정 그리고 평화 협정까지 가게 될 것 같고요. 이 연내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요. 평화 협정까지 갈 것 같고 이제 뭐 곧 철도도 연결될 것 같고요. 그건 합의한 것 같고 도로도 연결될 것 같고 그럼 이제 금강산 관광도 시작될 것이고 여러분 거기 운동 많이 해두세요. 금강산 한번 갔다 오게요. 기회가 있을 때 가야죠. 금강산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개성공단도 다시 돌아갈 것 같고요. 조금 더 건강하시면 기차를 타고 저 독일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차를 타고 유럽을 지나서 어디입니까? 러시아를 횡단해서 저 독일까지도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건강하시게요.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시 남북의 이 평화가 깨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 협의들이 잘 진행되고 이제 실천되어서 남북이 상생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회는 이 평화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식하고요. 정치인들이 이 평화를 잘 키워나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도 하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이 기회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고요. 목소리를 내야 하고 정부가 잘 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통일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김정은이 이렇게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지 아무도 몰랐죠.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시기에 통일이 갑자기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부도 긴장하고 잘 준비해야 하고요. 또 빈틈을 보이면 안 되는 것이고요. 교회도 이 기회를 잘 판단하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통일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언제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북이 어느 TV에 무슨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남북이 당장 통일이 되면 남측에 있는 은퇴한 공무원들이 대거로 필요하답니다. 대거로요. 은퇴하신 공무원들이 대거로 필요해요. 그래서 막 북한 전역에 가가지고 그 통일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통일 행정을. 이제 장로님도 좀만 더 건강하시면 거기 가서 함흥 무슨 시장을 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아멘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금방 통일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또 은퇴하신 선생님들이 대거로 필요하대요. 북한 지역에 가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60이면 은퇴하잖아요. 근데 아직 정정하신 은퇴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잘 준비하십시오. 은퇴하신 분들은 우리 국가에서 연금이 나오니까 북한 쪽에 가서 월급 받을 일도 없고요. 연금으로 하면 되니까. 집하고 밥만 주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 만약에 이게 되면요. 혹시 알겠습니까, 여러분? 북측에서 평양의 이전 영광을 위해서 종교 활동을 무조건 허락한다. 교회를 마음껏 허락한다. 라고 해주면 우리도 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텐트부터 시작해야죠. 북한엔 지하 건물이 별로 없으니까요. 지하로 갈 일은 없을 것 같고 텐트라도 치고 십자가 걸고 텐트부터 시작해야죠. 그래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협의된 모든 사항들이 잘 이행이 되고 이제 남은 북미 정상회담도 잘 진행이 되어져서 남북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남아있는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여호수아 23장을 설교하면요, 이제 마지막 24장을 한 장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5월이니까 5월에는 가정의 달 시리즈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마지막 5월 27일쯤에 마지막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을 설교하겠습니다.
마지막 27일이 될지 6월 첫 주가 될지는 이제 좀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24장 설교를 할 때 그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가정의 달하고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이런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설교하고 여호수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이제 24장과 또 이제 가정의 달 시리즈와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장과 마지막 24장은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포함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23장과 24장이 연속되는 고별 설교이지만 그러나 이 설교를 듣는 청중이 전혀 다릅니다. 23장, 오늘 23장은 지도자 그룹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고요. 다음에 들을 이제 24장은 지도자들을 포함한 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24장의 메시지는 매우 간단해요. 복과 저주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 논리는요, 항상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대로 행하면 저주예요. 매우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겠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복받을 결정을 걷어차버리고 항상 저주받을 결정을 해요. 참 신기해요. 어쩌면 그렇게 변함없이 그러는지 너무나 신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복받을 것 걷어차요. 그리고 저주받을 것만 저렇게 선택해요.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이전 성경 있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이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판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안식.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안식하신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안식하셨죠, 여러분? 하나님 언제 안식하셨어요? 그렇지, 7일째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요. 천지 창조하시고 1일부터 6일까지 다 만드시고 창세기 2장에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 나와요. 그죠? 마지막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한 복장으로 그냥 TV나 보고 있고 그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1일부터 6일까지의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한 창조였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한 창조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저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완벽한 창조였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 완전한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7째 날 취하신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다음 날 8일째는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1일부터 6일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고 8일째는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8일째는 뭐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8일째 하나님이 안식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안식은요? 우리도 안식을 누리잖아요. 우리도 주일날 예배하면서 안식을 누리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우리의 안식은 뭐예요? 우리의 안식.
그렇죠. 우리의 안식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안식인 것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안식과 우리의 안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면 우리의 안식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안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라는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적어도 한두 시간 집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라는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꺼이. 나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고 정말 우리 교회 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다. 그리고 저도 좀 데리고 가세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예배해야죠.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런데 우리의 신앙 전통과 우리의 선배들이 보여준 신앙생활은 예배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구약에는 제사라는 형식으로, 그리고 신약에는 예배라는 형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이제 안 보고도 하시는군요. 다시 한번.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창조의 제1목적이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기 원하시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2절에는요, 이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유언의 메시지죠. 첫 번째 이 유언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하는지, 이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 그들의 수령들, 또 그들의 재판장들, 그리고 그들의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죠. 지도자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유언이 될 마지막 설교에서 먼저 지도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당부는 뭐냐면요, 3절이에요.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은 누가 하셨다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도자들에게 너무도 중요하고 단호한 메시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아, 너희들 착각하지 말라. 출애굽한 거 너희 때문에 한 거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견뎌오고 그 광야를 지나온 거 너희들 때문에 한 거 아니야.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치고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벌이면서 이 가나안을 다 정복한 거 너희 때문에 한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가나안 땅은 전쟁으로 차지하는 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취하는 땅입니까? 순종함으로 취하는 땅이었어요. 순종함으로. 전쟁이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그 사실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지도자들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 너희들이 차지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인도해서 여기까지 데려왔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듯이 오늘 여호수아 23장에는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무수히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쭉 23장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쭉 훑어보세요. 눈에 걸리는 것마다 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번 세어볼까요? 3절에 보시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3절 끝에도 또 말씀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5절에도 말씀하셔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5절 중간에도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8절에도 있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1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13절 끝에도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4절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5절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5절 끝에도 또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6절에도 있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총 16절로 구성된 이 23장에 11번이나 나옵니다. 11번이나. 반복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 정복이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붙어 있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좋은 것 먹고 좋은 약 먹고 운동 부지런히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누가 나를 붙드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붙드신대요. 시편 36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대요. 또 있어요. 시편 56편 13절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요나서 2장 6절에도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누가 나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요? 주께서,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건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생명이 주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오늘 누리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부와 명예가 주님의 은혜요. 건강과 즐거움이 주님의 은혜요. 풍성함과 행복이 주님의 은혜요. 때로는 부족함과 슬픔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목회자의 리더십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도에 불붙은 몇 사람이 전도해서 교회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교회의 생명도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교회와 성도가 힘써야 할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지도자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6절입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고 그리고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크게 힘쓰래요. 여러분, 여호와 신앙을 지켜가는 것 크게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교회에 출석만 해서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는 것. 그 다음에 온전하게 쓰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죠. 두 번째, 모든 선한 일.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크게 힘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힘씀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이 민족들 중에 너희들 들어가면 안 된다. 두 번째,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또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섬기며 절하지 말아라. 이거 한마디로 뭐죠? 한마디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렇죠? 그 민족들에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는 단순하게 만들어진 우상들에게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우상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상의 삶의 양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우상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삶을 지배하도록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우상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우상에게 말이죠.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해도 마음이 안 시원하고 목사님하고 얘기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어디 갔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 와서 집사님이 기도하다가도 마음이 안 시원해. 기도해도 안 시원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네 아들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막 속에서 불이 나다가 어디로 갔냐면 무당집으로 갔어요. 교회 집사님이 무당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용하다는 무당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 어떻게 되냐고, 내가 답답해 죽겠다고. 그랬더니 그 무당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 아들
별일 없으니까 오늘 중으로 전화 오겠구만. 그랬더니 그 다음 저녁 6시쯤 돼서 아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별일 없다고.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와갖고, 야, 목사님 그 무당 용합디다. 환장할 일이에요 진짜. 에? 환장할 일이 진짜 미치고 환장할 일이 진짜 벌쩍 뛸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8월에 물가에 가지 마세요. 8월에 물가에 가면 안 돼요. 12월 되면 그 얼음 조심하세요. 그리고 누가 못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요, 그 순간 그 우상들이 정신을 지배해 버린다니까요. 나의 삶의 방식을 지배해 버려요. 마음의 중심을 내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테, 우상들한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44절은요, 이 우상의 배후, 이 사단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우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잖아요. 원래 사람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담게 만들었어요. 진실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게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을 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충성을 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많으심을 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실, 거룩, 사랑, 충성, 온유, 자비,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순간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바싹 깨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늘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몸도 마음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면 가까이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더 가까이 있고 싶고 한순간 떨어지기 싫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랑의 증거인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삶 가운데 행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건물의 교회로서도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지만 무형의 교회인 성도들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인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12절에 보면요, 이방인들과 섞여 살지 않고, 이거 보니까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혼인하지 말라는 거.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그들과,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또 그들과 서로 왕래하지 말아라. 이것은요, 같은 마을에서 이웃이 되어서 함께 살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의 정신세계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야죠.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지. 안 살면 되나요? 같이 사는데, 같이 근처에서 살아도 좋은데 그들의 정신세계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곧 우상과 연결되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첫 번째, 백성의 지도자들, 백성의 리더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기로 작정하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 아닌 것에 눈길 주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헛된 시도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냥 안 돼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기에 힘써야 돼요.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성경 읽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거를 또 내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개인과 또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